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귀신이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불 가운데도 데려가고 물 가운데 던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이유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이유였습니다. 의심의 웃음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도저히 믿기 힘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과 장막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장막 안에서 듣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속으로 웃고 있는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그때에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은 99세니까 100세가 되고 사라가 89세에서 90세가 되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이 출생하실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는 보이지 않는 저 장막 속에서 나그네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는 늙었고 사라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져서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서 사라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래서 장막 안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를 웃게 만든 것은 자연의 순리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자신은 이제는 부부간의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노쇠해서 육체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도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보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합리적인 이성과 자연적인 그 생리의 법칙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말하며 웃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당신이 하시는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당신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고데모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되는 그 한계 내에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 이면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 무한한 그 영역을 열어가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100%의 두뇌를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수천 배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의 뇌 중에 우리는 10%도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 과학적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영역의 세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이제부터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시며 숨겨진 사라의 마음과 그 생각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15절에 거짓말을 합니다. 대화 중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여러 번의 약속을 주셨던 창세기 여러 번 약속을 12장부터 15장 17장 계속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 여러 번 약속하신 그것들이 생각이 났고 장막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듣고 있던 그 사라의 심중을 깨뜨려 보시고 그 생각을 아시는 능력에 그가 영접한 나그네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99세 된 노쇠한 그 남편과 89세 된 늙은 그 아내에게 내년에 당신들에게 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언이나 농담으로 치부되고 웃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그 한계와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에 웃고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게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자기가 인식되어지는 그 한계에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되어지는 그 한계의 틀에 집어넣어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어려운 자나 누구에나 이 태양과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에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마치 식량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창고 문 앞에서 굶어 죽는 자와 같고 은행 통장에 많은 돈을 저축하고도 은행 앞에서 구걸하는 자와 같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총은 믿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믿음이 열쇠가 됩니다. 그 창고의 보물을 열 수 있는 그 키는 믿음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지며 또한 능히 그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분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비웃는 자였지만 끝까지 의심하신 것인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삶의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정확히 90세가 되는 그때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8일 만에 세례를 행하였다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채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라고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들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이루어진 것은 그가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의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행편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행편 속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